안녕하세요. 8월 18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반 가까이 부족한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오게 하시고 말씀으로 매일같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성령이 나를 살리시고 회복하시며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간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또 함께 하실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이풀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며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님 기름 부으셔서 하늘의 평강으로 담대하고 지혜로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새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이 찬양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불리지는 않는데 가사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자주 좀 부릅니다.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오늘 사도행전 이제 99번째 시간 마지막 절이네요. 자, 봉독해 올립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제 내일이 이제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이고 일단은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하는 것은 마지막이라고 내일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금요일 아침. 근데 이제 다음 주 한 주를 새벽 예배를 쉬고 그 다음 주 화요일
우리 교회는 대면으로 새벽 예배를 할 때 월요일을 뺀 화수, 목, 금 4일 동안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4일만 드리냐? 예, 제가 힘들어서요. 제가 힘들어서 월요일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이랑 토요일 날 쉬고 4일을 하는데, 일단은 대면으로 이제 그 새벽 예배를 다다음 주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은 어떻게 되는 거냐?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말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그러니까 2년 동안을 자기 셋집 그 가택 연금에 당하면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전했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리고 사도행전이 끝나버려.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는 뭐 너희에게 뭐가 축복이 있을지어다, 뭐 이렇게, 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너희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릴지어다, 뭐 이렇게 선포라든지 좀 이렇게 뽀대나게 끝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축복도 아니고, 뭐 잘 있어라 나는 간다 인사도 아니고, 뭐 누구를 부탁한다 뭐 이런 부탁의 말씀도 아니에요. 끝이 되게 이상하게 끝나요. 시시하게. 그러니까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열린 결말, 오픈 엔딩으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우리 교양곡 가운데서도 미완성 교양곡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론은 이겁니다. 사도행전, 사도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사도들과 바울이 어떻게 역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나를 보여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성령 행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 행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28장 다음 장을 써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온누리교회에서 액트, 그러니까 사도행전, 그 영어로 액트 아닙니까? 액트 29이라 해가지고 29장을 쓰자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뭐 막 난리를 쳤었죠. 근데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는 사도들의 바톤을 2000년 동안 누군가가 이어왔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교회가 이어왔죠. 그리고 이제 우리 조이풀 교회가 이어왔고 우리 후세대의 교회들이 또 이어나가야 하겠죠.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령의 감동대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도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해야 될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 지금 여기 로마에 오기 전에 가이사랴에서 감옥에서 2년 있었죠. 그런데 지금 로마에 와서도 감옥에서 2년 있었어요. 얼마나 지루했을까? 사도 바울 같이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기 좋아하고 막 그런 액티브했던 사람이 2년 동안 그 집안에만 있으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또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고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뭐 이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가두는 건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왜 2년 동안에 있었냐면 일단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이거예요. 그 사도 바울을 고소해서 사도 바울과 재판을 해야 할 유대인들이 로마까지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왔냐면 로마의 공공자금으로 로마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 군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의 공비로 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은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자기가 돈 들여서 로마까지 와야 되는 거거든요. 몇 달 걸려가지고 지금처럼 뭐 몇십 불, 몇백 불이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으로 따지면 어찌 보면 몇천 불을 줘야 하는 건데 그 정도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희생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설령 로마까지 그 유대인들이 와서 고소를 한다 한들 승산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을 고소한 이유가 자기들 종교에 관한 그런 유대교에 관한 것이지 어떤 불법에 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재판을 해도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산이 없고 무엇보다 증거가 없죠. 그러니까 증거가 없어서 승산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 고소 비용을 자기들이 또 다 물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2년 동안이나 이제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고, 그래서 이제 재판이 흐지부지 그냥 이게 시효가 끝나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그냥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있다가 나중에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겁주는데 대장입니다. 그러면 겁만 줘요. 우리를 뭘 어떻게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워낙에 믿음이 없어서 지레 짐작,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별것 아닌 것 같고 그냥 화들짝 놀라면서 막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머리를 싸매고 두통약을 먹고 그런단 말이죠. 저도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걱정 많고 근심 많고 겁이 많아서 별것 아닌 일에 어찌 그렇게 불신앙으로 반응하고 걱정으로 반응하는지요. 그런데 예수는 뭐라 그러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해라. 오늘 고생하고 오늘 수고하는 것은 오늘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내일 일, 아니 일어날 뭐 확률도 없어. 그런데 그거를 미리 끌어다가 왜 걱정을 가불 해다가 미리 고민을 하냔 말이죠. 정말 가불을 할 거면 은혜를 가불하고 믿음을 가불해서 써야 되는데 우리가 참 연약해서 두려움을, 걱정을, 근심을 가불에다 쓴단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예수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구약에도 보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뭐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호수아한테도 그렇고 이사야서에도 그렇고 내가 나와 함께함이라,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런데 우리가 참 믿음 없음이 너무나 크게 드러나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는 계속 겁만 주는 거예요. 너 그래 재판장에서 봐. 그런데 나타나지도 않았어. 오지도 않았어. 사도 바울이 재판할 때까지 어떻게 막 이런 고민하고 있었으면 복음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고민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2년 동안이나 셋집에 머물면서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막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허송세월했냐 그러면 아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 복음 전파를 계속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병을 고칠 때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목사가 누구 집에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성도들이 자기 발로 찾아왔을 때 훨씬 더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회심의 비율이 높은 거 아시죠, 여러분? 왜? 자기들이 사모해서 목말라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집에 있고 복음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지들이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갑인 거야.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잘 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허송세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뭘 했냐면 이 로마 감옥 1차 투옥 때 2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옥중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 여러분, 이 4권 안에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 교회론의 아주 정수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비록 좀 이렇게 4장, 5장씩 짧게 들어가 있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아주 2년 동안 집에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싸돌아다녔으면 이게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 너 좀 가만히 좀 처박혀 있으라 처박아 놓고 거기서 그 기독교의 교리와 이 신학이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2년 동안 처박아 놨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잠잠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어떤 사건이 막 일어나도 한국 같은 경우도 뭐 누가 뭐 사고를 쳤다더라. 그래도 한 2주? 아무리 길어도 한 달만 지나면 잠잠해지잖아요. 근데 2년 동안이나 뭐 사도 바울에 대한 바자도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이 다 잠잠해졌던 것이죠. 그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투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또 전도 여행을 다녀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2차 투옥 되긴 합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그 요나와는 반대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처음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장 28장 끝까지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28장이 끝이지만 그 29장 30장이 될 그 나머지 인생에서도 사도 바울은 계속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2년 동안이나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것 같고 뭐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걱정, 눈물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29장 곧 쓰게 돼요.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죽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주의 자녀들이 일어나고 또 다른 백성들이 일어나서 2000년 동안이나 복음이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투성이의 인생을 살았어도, 때로 불순종하는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때로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사도행전 29장 쓰면 되잖아요. 28장까지 정말 개떡같이 살았어도 29장부터 다시 살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을 힘입고 그 지혜를 힘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잖아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괜찮아. 다시 효도하면 되잖아. 그거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신 장영희 교수님이라고 서강대, 그분이 소아마비셨어요. 그래도 목발이 없으면 걸을 수 없었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한테 가장 용기가 된 말이 뭐였냐면 괜찮아 였대요. 괜찮아. 자기가 어렸을 때 몸이 이제 불편하고 붉으니까 친구들이랑 거기 끼어서 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막 얘가 이 장영이라고 하는 소녀가 어린아이가 속상해하고 막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괜찮아. 근데 그게 그분의 인생의 머리에 박히면서 괜찮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되고 누군가가 오해하고 힘들게 해도 시간 지나면 돼요. 여러분 2년만 지나면 돼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지 마귀는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미완성 교향곡 같이 이렇게 찝찝하게 끝났네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다음 장을 기록하라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건 사실 제가 저한테 하는 설교입니다. 이 목사야, 담대하게 복음 전하자. 거침없이 목회하자. 믿음으로 걸어가자.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가 천국을 침노하는 거잖아요. 그럼 무엇인가를 침노하려면 그렇게 끄적끄적 대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담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금 미련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다 이해하십니다. 참 살아가면서 목회를 하면서 지혜 없는 것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부족한 건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 미련함, 그 부족함을 뛰어넘는 은혜가 늘 있었어요. 그게 목회에만 그럴까요? 우리 인생 속에, 우리 가정 속에도, 우리 영혼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라기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성도행전이에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9장을 쓰고 30장을 쓰는 거예요. 오늘 담대하게 거침없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운 인생, 미련한 인생, 부족한 인생, 실패한 인생, 불순종한 인생을 살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께 돌아오는 영혼들마다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잡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